자, 구약 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는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나요? 네. 아멘이 여러분들 삶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곤 폐허가 된 도시뿐.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붙잡아가요. 처음에는 왕족, 귀족, 이렇게 진짜 높으신 양반들을 그 중에 골라서 포로로 싹 데려가고, 2차 때는 백성들 중에 기술자들,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데려가면 우리나라에 유용하겠는데 이런 사람들 싹 또 잡아가고, 세 번째는 쓸만한 일꾼들 싹 잡아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죠. 이 희망과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냥 한 번에 우르르 온 게 아니라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돌아오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 아니, 도대체 이게 가능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이해되지 않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바벨론은요,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나라, 지금 역사에 따르면 아시리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라로 따지면 이란, 아시죠?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했잖아요. 그 이란이 그 고대의 아시리아였고, 그 전신이 메데와 바사였고, 그리고 그 전신이 바벨론이었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왕이라면 돌려보내주실 거예요? 안 돌려보내주실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돌려보내줘요. 왜냐? 여러분들, 포로로 붙잡았다는 건 아까 어떤 사람들 붙잡았어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온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니까 일단 왕족들을 다 잡아온 거예요.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이어나갈 어떤 임금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게 싹 사라진 거죠. 두 번째 누구 잡아왔어요? 똑똑한
똑똑한 사람들 잡아왔다고. 똑똑한 사람들, 즉 재능 있는 사람들 갖고 왔다고, 데리고 왔다고. 왜 데리고 왔겠어요? 세 번째는 튼튼한 사람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써먹으려고. 한마디로 뽕을 뽑아야죠. 그쵸? 붙잡아 왔으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포로는요, 당시 포로는 붙잡아온 나라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시켜서 뭔가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60년간 뭔가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다가 있으면 참 좋은데 있다가 없으면 허전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포로들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편하게 살았어. 그런데 포로가 싹 빠져나가면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것, 특별히 이게 돌려보냈다는 건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노동력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 사람 다 가. 그래도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사람 가.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 그래서 누구 자손은 몇 명, 누구 자손은 몇 명, 이렇게 하고 쭉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각지에 잡혀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건, 왜 그 자기들의 노동력인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을까?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포로잖아요. 포로. 그러니까 포로를 이렇게 놔주면 그래, 그냥 가라 할 텐데,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눈물을 짓고,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전 지을 은과 금과 돌과 나무와 뭐 기타 등등등등을 다 가져가.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로가 해방을 얻고 돌아가는 것도 대단한데, 왕이 뭐까지 주셨어요? 건축에 필요한 성전을 지을 재료까지 싹 안겨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되나? 이게 될 일인가?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20절, 우리 예스라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자,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다 갖다 가져가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가져가라가 아니라 가져가게 해라라고 해 왕이 조서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니, 돌아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해준 것도 좋은데, 왕이 뭐까지 했다고요? 명령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의 명령은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뺄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우리 백성들을 위한 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 왔다가 돌려보내는 포로들을 위한 법을 그렇게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이 과정에 너무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의 왕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아무리 봐도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오버하는 거 아닌가? 과잉 친절을 베푸는 거 아니야? 혹시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될 만큼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래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살아갈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열심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던 모든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뭐 보기만, 겉으로 보면 누가 보내준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너들 가, 이거 들고 가, 보내준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요, 아주 강한 나라는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대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항상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시대를 주장하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이끄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들,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가족들이, 이웃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의 신분은 노예 신분이고 그 삶에서 낙심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도래하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편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회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잘 살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일이 막 풀려지는 것도 같지도 않고, 남보다 못한 것 같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누가 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들이 나도 돌아가야지 해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에스라가 돌아가기로 한 사람들을 쭉 모아봤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게 심각한 거냐? 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뭔지 모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면, 오늘 새벽 예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들 돌아가, 그래서 니네 고향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 짓기 위해서 왕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야 부족하면 내 창고에서 다 가져가라, 그렇게 조서까지 다 내려줬는데, 그런데 막상 재료들은 다 준비됐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줄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레위인들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포로로 끌려온 레위인 중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그 레위인의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에서 레위인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속에서 계속 살 바엔 차라리 포로의 신분으로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서, 거기에 남아서 다른 직업 가지고 사는 게 더 편해. 그래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에게요 예배가 없으면, 이들에게 제사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릴 사람이 없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이 없다, 이건 정말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41명의 레위인을 보내주셨어요. 이것 또한 에스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사야서 또 우리 좀 앞으로 가서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이사야서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희들이 지금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예배, 그 바치는 제물이 헛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예배가 나는 역겨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받기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다운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행위적인 예배, 나 예배 왔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한 거야. 아니요. 나 헌금 드렸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무너뜨리셨다.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꼴 보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요 참되게 예배 받으시길 원했어요. 그렇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를 부르신 거고, 이 일을 위해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이고,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심지어 이방의 왕이 너희들 이거 다 가져가,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지셔서 이렇게 명령까지 내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진정한 예배를 받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와서 헌금 드리고 나 다 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준비돼서 돌아가는데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아하 왕 강가에서,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 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에스라가 거기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요 강가에 탁 모아놓고요 뭐를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했대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히 엎드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평탄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식 기도하고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무려 거리가요 1500km가 넘어요. 그러면 열심히 그 갈만한 체력도 준비해야 되고 갈만한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금식한다고요? 갈 수 있는 인원이요 지금 그 남자들만요 5,0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막 이런 거 막 따져야 되는데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다고요? 앱스라 입장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 가는 길에 당신들 혹시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군대도 좀 보내주십시오. 먹을 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라는요 안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저 왕에게 구해야겠지만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저 왕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잣대로 볼 땐 어리석죠. 세상의 잣대로 볼 땐 현실 감각 없죠. 세상의 잣대로 볼 땐 아유 어리석은 짓 하고 있네, 답답한 짓 하고 있네,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야, 지금 너 가서 기도할 시간에 책 한 자라도 더 봐야지. 너 교회 갈 시간에 바이어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지. 문 열어놓고 손님 오기를 더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게 네가 살아나는 방법 아니겠냐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에스라 8장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8장이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러니까 에스라 7장 6절에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7장 9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장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 손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붙잡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선하신 손이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장 32절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절대 강자였던 세상의 아닥사스다 왕의 손이 아닌 그의 능력과 그의 물질과 그의 군대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돌아가는 그 길은요 참 험한 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뭐 차가 있어요, 도로가 발달했어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라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더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그럼 오늘 끝났느냐?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어제도 그래 걸었고 오늘도 걸었고 내일도 걸어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걸어가지 못하지만 계속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세상의 손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손을 뻗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듯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안에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